자, 스가랴 1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정말 아쉬워요. 마치 이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우 아쉬운 시간이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본문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모든 인류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다예요. 본문 읽어봐야죠. 스가랴서 14장 16부터 21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의 개념의 변화와 확장으로 끝납니다. 스가랴 14장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14장 16절부터 21장까지는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장 15절까지가 최후의 전쟁이었죠. 최후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는 19장과 20장 초반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 요한계시록 이것은 이제 재창조와 변화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바로 오늘 본문인 14장 16절 이하에 있다는 것이죠.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앞에 있었던 15절까지 있었던 최후의 전쟁, 신약 개념으로 가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후에 새롭게 된 피조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만물의 재창조와 회복, 갱신, 이 개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이 피조 세계의 완전한 멸망과 재창조, 회복, 이것은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요, 시편이나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102편 25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자, 시편 102편 25절부터 26절까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여기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 개념을 드러내 주시는데 마태 24장입니다. 24장 35절 이 말씀은 외우시면 좋겠어요. 마태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천지는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이렇게 이제 만물이 풀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0장부터 보죠. 20장 11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원래 있었던 피조세계는 없어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본문들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14장 16절 이하를요. 자, 스가랴 14장 16절을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온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올라온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일째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소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이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이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름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 초막절은요, 이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날에 안식을 하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거였어요. 7일 동안은 초막절로 지키고 8일은 이제 특별히 하루 더 연장된 절기로서 안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날은 안식을 취합니다. 7월 15부터 22일까지예요. 당연하겠지만 유대력이죠. 우리의 그 현대력으로 바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원래 초막절은요, 방금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또 이 기쁨을 고통과 기쁨을 상기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안식이었던 이유는 새로운 시작, 부활로 상징되는 1과 8 안식과 기쁨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고통과 기쁨을 같이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고통이라 함은 43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이 광야에서 집 없는 자의 서름이죠. 방랑생활은 그것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40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방랑의 괴로움인데 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랑하게 하셨지만 그 유랑하는 기간은 여호와의 보호를 또 받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한쪽 편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고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써의 이 기쁨,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죠. 고난과 기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을 가르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구원을 가르치는 절기. 구원을 가르치는 절기. 구원의 기쁨을 가르치는 절기. 이 초막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던 게 성경에 한 번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고레스가 회복시켜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이제 기초가 놓였을 때 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니까요.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됐다 돌아오니까 고통도 있지만 고통의 기억도 있지만 다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상기하면서 야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마침 딱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에 이 같이 지킨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이죠.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훈적인 가르침이 있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누가 지키게 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해마다 지키는 절기예요. 해마다 지키러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6절을 더 보면요. 그 이방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온다. 근데 성경 여기뿐만 아니라요.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회복된 이스라엘로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라는 예언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보시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몰려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다 라고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죠. 또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 23절입니다. 자,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네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라고 나와 있고요. 또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보니까 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서도 미가서에서도 만방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간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또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해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가 배웠던 구절이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올라온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반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증한 자가 심판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스가랴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희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물들을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성경이 계속 얘기한 매 초하루 혹은 매 안식일 혹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 새 예루살렘으로 이방 만국의 왕들이 들어간다라고 사실 바뀌어서 묘사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짜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리라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도 가증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증한 자들은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던져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가는 자도 있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는 자들도 남아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을 같이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 14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가는 백성들이 있고 지키지 않는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구약의 3대 절기가 뭐냐면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성취가 됐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77절은 신약에서 오순절로 불리는데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이 또 성취됐어요. 77절이. 그러면 이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중에 뭐가 남냐면 초막절이 남아있거든요. 이 초막절이 신약에서 거론되지 않은 대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이게 마지막에 스가랴에서 거론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신명기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의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본문 가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벌입니다. 내려지는 벌이에요. 근데 이미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걸 읽어야 돼요. 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여러분 비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게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라는 게. 그러니까 이 비에 의한 심판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 17장에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심판을 예고하니까 온 이스라엘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비가 오면은 귀찮고 우산 꺼내야 되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 비라는 거는
생명체의 목숨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나라에는, 민족들한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인다라는 말을 농경시대에 맞게 순화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거든요. 얘네들은요, 비를 받아가지고 농경을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한테 무슨 강이 있죠? 날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에 그래도 꽤 강한 나라가, 잘 버티는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받을 벌과 이방 나라들이 받을 벌이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 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만약에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이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비만 안 내려지는 게 뿐만 아니라 14장 12절에 보니까 그 최후의 전쟁에서 그들이 받게 될 벌이 이거잖아요. 곧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15절에는 가축들도 같은 전염병의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눈구멍에서 눈이 썩고 입에서 혀가 썩고 살이 썩는다는 거는 죽인다는 말을 끔찍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벌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백성들이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없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 코, 입이 다 썩었는데도 존재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눈, 코, 입이 썩었는데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언급한 것처럼 가증한 자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그러면은 그럼 가증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증한 자는 이미 다 불못에 던져졌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해서 생존하고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하나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국에서 왕으로 불리며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간다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이 이것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은 온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 초막절만 지키러 간다는 게 아니라 초막절이 거론됐긴 하지만 온 인류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아주 무섭게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20절, 21절인데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나왔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에봇에서 대제사장의 관에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에봇에 붙는 이름이 좀 더 의미가 깊게 이해가 됐어요.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설명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에봇에 이제 관, 머리에 쓰는 거예요. 이 세나퍼로 짜여진 관에 대제사장의 이마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요.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관에 이마 한가운데 금으로 된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그 패가 붙어있는 게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아마 단순히 모자를 의미한 건 아닐 겁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영적으로 신약과 같이 연루해서 해석을 하면 정말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은 대제사장은요.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그것이 붙어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지극히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은 그 패는요, 대제사장의 관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서도 이 거룩의 등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말방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말방울. 여러분 말방울, 그럼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은 교통수단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이방 사람들이 타고 있는 교통수단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동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 있을 것이다. 자동차에 말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핸들의 크락션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 굳이 직역을 하면 이 시대에 맞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핸들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 있다 그러면은 핸들이 뭐지? 자동차는 뭐야? 분명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방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타고 올라올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혹은 전쟁이나 군마 아니면 반역에 쓰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고대 이교에서는 이 말을 제사의식에 쓰기도 했습니다. 말을요. 여러분 말이 근데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정한 짐승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규칙이 있죠.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되죠. 그 또 다른 하나는 뭘 해야 됩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둘 다 돼야지만 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둘 다 돼야지만. 근데 여러분 말은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따라서 제사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근데 이 고대에 이제 이 당시에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원전 요 당시에 이교 특히나 태양신 숭배할 때 제사 제물로 쓰였던 것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교만 이방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양신한테 말을 써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죠. 요시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태양신을 위해서 선임 왕들이 준비했던 말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요시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3장 11절을 보면 23장 11절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잔재하던 우상 숭배의 이 의식들을 싹 제거한 사람이 요시야거든요. 그 중에 제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신을 위해서 예비된 말들이었어요. 유다의 선왕들이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선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말 수준이 아니라 말에 달린 이 방울. 그 방울마저 여러분 관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는 이 금덩어리가 성결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관을 쓰고 있는 대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겁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방울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어있다는 건 말도 사실은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대제사장에 붙는 칭호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일까요? 없는 개념일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개념을. 말도 아니고 말방울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어있다고? 여러분 그 말은 대제사장한테나 들어가는 말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다른 바디에 옷에 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 머리 한 중에 붙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말방울에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구약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오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 당대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뭐 선지자 스가랴도 당연히 이걸 알겠죠. 이거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사용되는 기물들한테는 그 보면 금, 은, 동 등의 다양한 금속 재료가 사용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금속 재료들, 금, 은, 동 등의 다양한 금속 재료들은요, 거룩에는 등급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걸수록 금이 쓰이고요, 인간들에게 속한 걸수록 노수로 바뀝니다. 쓰이는 것들이. 근데 성전 안에는 여러 목적의 그릇들이 있었어요. 여러 목적의 그릇들. 손발을 씻는 대야도 있었고요. 또 피를 담아서 뿌리기 위한 대야도 있었고요. 또 죄를 버리기 위한 그릇도 있었고요. 또 즉이 거룩한 성물이라 불리는 이제 고기입니다.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담는 그릇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제사의 제물이 됐었던 이 고기를 이제 백성들한테 나눠줄 때 이 고기가 성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7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기 이제 성경에서 제단에 쓰이는 여러 그릇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보퉁에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이 있었고 부삽과 대야들이 있었고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라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성막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역대하 35장 13절
이 요시야 때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 때 쓰였던 고기가 성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릇에도요, 거룩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제사 때 사용된 그릇을 담는 건 지극히 거룩한 거고, 이 죄인들이 손이나 발을 씻는 이런 물두멍 같은 것은 좀 그나마 성물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스가랴 본문을 보면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근데 이제 뒤에 여기서 볼게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전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그릇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에서 이 고기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근데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전부 다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기사 지금 부정한 동물인 말에 달리는 방울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전부 다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넘어가서 2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그릇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릇들이 이 지극히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솥. 보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쿠킹 팟이거든요. 다시 번역하면 냄비입니다, 냄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냄비들이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냄비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 그럼 이건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 구약 사람들한테는 이 제사에 쓰이는 그릇들 외에는 상당히 이 거룩에 대한 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말은 뭐 성전엔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근데 지금 말 방울마저도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스라엘 집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이 쿠킹 팟,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릇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있는 가정집 냄비들이 성전 제단 앞 주발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건 뭘 나타낼까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대제사장의 관같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신약에서는 피조물의 회복이라고 부르죠.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만물이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날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며 사도 바울은요, 피조물들도 어떤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썩어짐에로부터 해방되어 어떤 자유에 이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개념을 어디서 바울이 취했을까? 바로 스가랴라는 것이죠. 원래는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좋았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던 날에 모든 것이 좋았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만물들이 정하지 못한, 즉 부정한, 더러운, 영어로 하면 unclean이죠. 더러운,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었을 때죠. 그때 만물이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여기서 땅만 나와 있지만 땅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같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할 때 너는 더러워 이렇게 창조하셨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 때에 이렇게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만물의 회복과 갱신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회복과 이제 새롭게 된 재창조의 개념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3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 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이건 분명 창세기 3장의 이제 역전이죠.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독한 저주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고기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매일같이 멸종하고 매일같이 파괴되고 매일같이 더럽혀지고 있고 매일같이 더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된 거죠. 이 만물의 저주의 절정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더 이상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온 우주는 지구는 끝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구약의 유대인, 아마도 스가랴가 선지하기 때문에요. 이 제사에 쓰이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리얼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가 될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날엔 이스라엘의 모든 그릇이 여호와 있는 전에 있는 솥과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전부 다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이 타고 있는 말의 방울까지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온 인류가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인류가 제사를 드리러 온다. 그러면은 제사 때 필요한 그릇들이 굉장히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 사람. 원래 가나안 사람은요, 창세기에서는 약속받은 땅에 살았던 죄인들이죠. 창출내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약속받은 땅에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 얘네들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얘네들을 몰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그 땅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몰아낼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때가 찰 때까지를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이게 문자적으로 가나안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만 미워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선택되지 못한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해석하면은 회복된 피조 세계에는 더 이상의 죄인들이나 불신자가 있지 않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회복된 피조 세계에는 더 이상의 불신자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단어를 성전에 거하는 상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전에 있는 상인. 근데 여러분, 성전에 있는 상인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뭘 엎었습니까? 상인들의 테이블을 엎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누가 애통을 합니까? 땅의 상인들이 애통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애통을 하는 이유는 다 자기들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맥락과 유사하게 그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상인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가나안 사람, 이 죄인들로 상징된 가나안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스가랴 말로 보면요, 가나안 사람이 성전 안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은 그 안에 있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22장 15절을 보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있지 않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뒤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겠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21장 8절 보세요. 이러한 자들은 두려운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의 자들, 거짓말할 모든 자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자도 남아있을 수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도 없고 성전 바깥에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개념을 스가랴에서는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즉 피부조 세계에는 더 이상의 불신자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입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온 인류, 이 스가랴의 마지막 파트는 온 인류의 구원과 우주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황하고 광대한 거대한 개념을 스가랴는 당대의 기원전 6세기 다리우스 대왕이죠.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상상력이 좋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요. 1장부터 참 상상력을 돋구는 예언들로 쫙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 회복해. 그리고 말세에는 만민들도 회복될 거야. 이런 단순한 주제를 굉장히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와 백성들에게 또 만국의 회복과 갱신, 구속을 다양한 상징과 또 예언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환상에서 시작해가지고 만국의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 만물의 갱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구약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바꿔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 방울이 성전의 제단 주발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시대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꽤 많이 구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도들조차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사도들조차 충격과 놀라움을 겪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 당시에 이 부정한 동물들과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라는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받아들이긴 힘든 충격적인 개념이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예언서며 다리오 제2년, 1장을 보면 다리오 제2년이죠. 다리오 제2년 기원전 520년에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환상으로 표현해서 시작된 스가랴가 만물의 회복과 재창조, 온 인류의 구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온 인류는 여호와를 왕으로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고 그날에는 온 세계가 거룩하게 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스가랴가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말씀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즐거운 예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말씀 아주 두렵고 떨리고 즐거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약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알려주심을 그 주님의 자비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같이 성취될 말씀들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 만물이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서 섬기게 되는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